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24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졸지도 잠자지도 않고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영원까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잠자지도 않고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지켜주시고 내 내 마음을 영혼을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영원까지 지켜준대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보장된 축복이 있음을 믿고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의 축복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된 그 물질이라는 우선순위 때문에 이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것을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관원들은, 부자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천국을 들어가는 바로 1순위라고 당시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부자 청년과는 달리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가난한 어부로 부름받아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버렸냐? 진짜 네가 우선순위를 버리고 나를 따라왔냐? 그런 의미를 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나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네가 가진 모든 것, 그동안에 우선순위 했던 것을 다 버렸냐? 그렇다면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 때때로는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때때로는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와라,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바꾸고 예수님을 오직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100배 축복을 받고, 이 100배라는 것은 완벽한 축복, 완전한 축복,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결혼해서 빨리 아파트, 넓은 평수 아파트 빨리 만들어야지, 그 생각으로 결혼을 출발하면서 사실은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조금 넓은 아파트만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늘 그런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별 응답이 없었고 교회 다니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늘 주일 아침만 되면
남편을 따라서 교회 가기는 가는데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왜 은혜가 안 되고 왜 재미가 없었냐 하면 가치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97년도에 예원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인생이 창세기 3장 속에 그 운명의 굴레 속에 30여 년을 묶여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큰 선물로 주신 것이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태영아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시면서 97년도 그 이후로는 태영아부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다른 부서에 별로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부모 초청 예배 때 한 번 가봐야 되는데 맡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오직 태영아의 이 사역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올인하게 하시면서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가정 현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태영아 시간표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이도 염려되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를 결정하라고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뒤로 하고, 그렇지만 아이들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아이가 있는 현장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가 염려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가정에 조금 남편에게도 좀 소홀히 했느냐, 당신은 내가 얼마 버는 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느냐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너는 태영아밖에 모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집에 빚이 얼마 있는지 남편이 얼마를 버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올인하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주신 줄 믿고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를 발견하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높은 산꼭대기에 큰 배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노아의 헌신이 바보 같고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고 모자래 보이고, 아니 비도 오지 않는데 저 높은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그 헌신이 아무 가치 없는 무모한 짓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말씀이 실행되는 그 순간에 노아는 100배의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과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하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아이들 출산하는 것이 정말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자녀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고 가치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헌신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런 100배 응답 완전한 축복을 받으려면 때때로는 박해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피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아이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아이를 양육하는 이 시간표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이 수고는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가 기다린다는 것,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은 어려움도 따르지만 복음 때문에 하는 이 헌신의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리지만 중요한 자리에서 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이 빌미가 되어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우리 바벨론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그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다니엘에게는 생명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오늘 반드시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태영아부 모든 부모님들이 복음 때문에 우리 예원교회 본당 건축에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수고하면서 시대 살릴 렘넌트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어른들은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우리는 어른 예배도 드려야 되고 태영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이것이 복음 때문에 그 중심을 가진 헌신이 아니고는 이 자리에 절대 올 수 없겠죠. 태영아 예배는 부모가 오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복음 때문에 심는 것은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데 갈라디아 6장 8절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한번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내가 그동안에 인생의 가치로 두었던 것 한번 점검하고 바꿔보시고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그 성령의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자,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착한 일은 이것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그 선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태중 10달의 시간과 3년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언약으로 담고 영생을 위하여서 보장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귀한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의 그 눈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한 것 없는데 현세 100배 축복과 내세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영원을 위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보장된 축복을 날마다 누려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복음 속에 있는 그 응답을 날마다 전달하는 복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